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감사한 걸 적어보고 부모님과도 나눠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적어봤나요? 해봤나요? 네, 강도사님 어떠세요? 적어보셨어요? 저도 적어봤죠. 몇 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네. 제일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에도 아무 큰일 없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었었어요. 맞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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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현상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도려운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정해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또 바로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지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아주 감사를 잘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에 걸린 10명이서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쳐 부른 거예요. 소리쳤어요. 예수님,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병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데도 자기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픔을 알지 못해서 점점점 더 살이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병이에요.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을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린다고 하지요. 이것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치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 나병이 아주 전염이 심하고 또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이 진 밖에 이쪽이 진이 있다면 이 진 밖에서 생활하도록 멀리서 생활하도록 하게 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부정하니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참으로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병이 다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직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병에 걸려있던 이 환자들에게 그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병이 다 고침받기 전인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제사장께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니 나병이 완치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10명이 모두 나병이 깨끗하게 이렇게 낫는,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끔찍한 나병으로부터 모두 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마 뛰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같이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끔찍한 나병에서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 딱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죠. 아마 너무 기뻐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큰 상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할 것을 낳아요. 감사하는 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은 병고침 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 한 명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달려갔다면 나머지 9명은 기뻐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다 나았음을 보여주고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먼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죠? 안타깝게도 영원한 곳이 아니라 점점 낡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곳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병을 고침받은 9명과 1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은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감사를 한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9명처럼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고 은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둘째로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은혜를 베푸셨지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어놓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도로 삼아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있을 때 그 예배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의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021년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날마다 햇빛과 공기를 주셨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 아주 많지요. 그렇다면 감사로 예수님께 달려온 한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를 알고 예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을 마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여 주세요. 비록 교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그 감사한 것을 예수님께 꼭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다고 표현한 한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도 감사가 있을 때 항상 빠르게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자, 무슨 광고일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친구들 11시 전까지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면 되고요.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함께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주간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